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41쪽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 용진 형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박다미 안 하세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은혜자매도 있군요. 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로마서 이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오늘날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나쁜 부모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며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왜 있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 말씀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성탄 예배 후에 이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그 생일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다미와 함께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러 갔어요. 갔는데 다미가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다미한테 이야기했어요. 다마, 아빠가 화를 내야 돼. 화를 내지 말아야 돼. 다미가 뭐라 할까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화를 내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거죠.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딸 때문에요. 딸이 귀하게 예쁘게 컸으면 말하면서 참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틈을 이용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아,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줘.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을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모으죠. 그리고 불에 던집니다. 불에 녹여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다 아시고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것으로 인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전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의미 없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셨어요. 다르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의 조상이라고 하는 박헛것애처럼 안에서 딱 등장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동일하게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되어짐을 이해하고 너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너의 모든 고초를 내가 몸소 경험함을 통하여 너희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헤아리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찰하심이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셨던 그 모든 고초와 힘듦과 아픔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해해 주시겠다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다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요, 누구를 지으셨다고 합니까?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저와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만들어진 자로 살아가나 그 삶 속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에 가 주십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든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아픈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어진 줄 아십니까? 성탄절은요, 로마의 태양신의 그에 맞서서 등장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4세기에 이제 성탄절이 정확하게 제정되어졌고요. 로마 시대부터 성탄절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태양신에 맞서서 그 태양신이 저물어들 때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2월 25일이 왜 성탄절로 정해졌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동지 알지요, 여러분? 동지. 태양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 로마 시대가, 로마의 그 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이 자연 앞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위력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지를 기점으로 새로운 빛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은요, 시작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태양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냐면 빛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평안 누리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생명을 더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시키고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합니다. 어제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나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꼭 주일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구원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겁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만드시고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십니까? 걱정 안 해도 되어질 것 같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쫓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구원되어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요, 구원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은혜를 막 찾아 헤맸어요. 진짜 그 계단을 막 오르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초를 막 겪었는데 아니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그 은혜를 만났을 때 그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음을 경험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고요. 솔라 그레티아. 여러분, 그 오직 은혜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허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박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김용진 형제, 강은혜 자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 최정희 고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 구원의 전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것이다 말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빠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게 될 그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그 유산을 줍니다. 많은 재산들을 아들에게 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먼 타지로 나갑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물질이 넉넉하니까요. 많은 부유함을 통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아버지 곁에서 떠나서 살아가 버리니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여러분, 집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인생이 망해지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어짐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 우리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께 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좀 먹여주시고 살려주세요라고 내가 이야기해야지라고 아들이 되뇌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정말 아버지 나와 인연을 끊읍시다. 아버지는 이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아버지의 그 재산으로 넉넉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박차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갔는데 거지 인생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 번이라도 잊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실까요? 잊지 않으실까요?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붙들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더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집이 아직 멀리 남았습니다. 산을 넘어야 돼요. 산을 넘으려고 막 가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막 달려와요. 그러더니 자기를 와락 껴안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지 같은 인생을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더러운 인생을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을 아는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잔치를 열고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을 나눕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쁨, 그 은혜, 그 축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탄이 기쁨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함께 누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화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꼭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나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다하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자녀로 인하여, 부모님으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각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